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표 말씀만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창을 하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볼지어다부터 시작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환영하시겠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여러분 닭을 잡는 법을 아시죠? 요새는 닭은 어디서 잡냐? 슈퍼나 백화점 가면 잡혀 있는 닭이 있으니까 잡지만 옛날에는 닭을 집에서 직접 잡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저희 어르신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닭 잡는 것을 보는데 목을 비틀고 날개 밑에 뭘 눌리고 목을 비틀고 목을 치고 물에 집어넣고 뚜껑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익으면 건져내서 다 뽑아내고 하는데, 닭이 목이 잘렸는데 손을 잡았는데 미끄덩해갖고 빠져버렸어요. 그 닭이 죽은 닭일까요? 살은 닭일까요? 맹글맹글 돌죠. 분명히 목이 잘렸는데. 근데 세계적인 기록을 보니까 목이 잘렸는데 1년 8개월 살았던 닭이 있어요. 그거 갖고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목이 잘려서 있는 그런 모습의 우리는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앞에 안 보이니까 아무데나 쳐박는, 사실은 죽은 존재죠. 닭이라는 그 존재가 죽은 건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까지는 막 그렇게 길게는 돈다고 그래요. 제발 우리는 내 목은 비록 잘렸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 좀 시간을 나누도록 할게요. 왜 안 넘어가요? 야, 수리 넘어가야 되는데 파워가 예, 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종말론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아중심적인, 우리 요새 이 시대를 한마디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권위 회체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전부 다 내게 유익이 되어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진리일지라도 배척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욱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대유행에 빠져서 지금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 세계의 방향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탈바꿈되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할 때 모든 교회가 예배를 닫아야 되고 방송으로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지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 던져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실까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알죠. 말 잘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 그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게 도대체 뭔지 저도 사실 고민이 많고, 진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근데 하나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일반 전화기도 상상할 수 없을 시대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교회는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영상을 빠르게 송출할 수 있고, 개교회가 영상을 송출을 해도 영상이 될 수 있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어려움이 왔던 겁니다. 선교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직접 가서 하는 선교,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선교 쪽에 방향을 많이 잡다가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반 이상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됐고, 다시 복귀한 사람은 또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복귀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다른 시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딱 경험을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바로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직접 자기가 행동했던 분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사람 키웠던 선교지는 오히려 코로나 때 훨씬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입니다. 이슬람권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전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인터넷 문화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육할 수 있는, 직접 가지 않아도 교육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접촉해 가는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결국 교회란 게 도대체 뭔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다.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고, 흩어짐은 모이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만 우리끼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되, 모이는 교회는 모임으로 끝이 아니라 모임으로 나서 그 다음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각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흩어짐 중에 여러분의 구역도 모임의 공동체이지만 대그룹 교회의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구역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구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구역, 셀 모임, 무슨 목장 모임 등등의 이런 귀한 모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교회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던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70인을 전도를 파송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위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셨고, 세 그룹으로 거의 성경에 등장하는 12제자의 이름이 4번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요게 그룹별로 이름이 딱 4명 정도씩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첫 번째 그룹의 4사람하고는
항상 거의 함께 2명이든지 3명이든지 4명이든지 함께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12명하고 다 한꺼번에 다니지 아니에요. 주님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구역이 진짜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남을 못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것도 친밀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젊은 친구들은 직접 만나서 식당도 같이 못 가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으니까 친구들끼리 5-6명이 만나고 3-4명이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영상을 서로가 나누면서 영상물 앞에서 서로가 같이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에 구역 모임이 잘 되셨나요? 잘 되지 못한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잘 된 구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못 가지더라도 구역 식구들은 만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좀 꺼려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꼭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누구들나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어쩌면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은데도 개인적으로 폐쇄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일반 통계적으로 볼 때 5-6명 이하의 소그룹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 시대 때는 더더욱 이 부분은 강조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중심으로도 모이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십시오. 코로나 때에 가족들 모임에 대해서는 나라가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가족.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가 회복된 데가 제법 있습니다. 가정 예배들이 안 거라고는 뭔가를 가정 예배를 하든지 가정에서 어떤 모임을 갖든지 가족들끼리의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끈끈해진 데는 훨씬 더 끈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못 만나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거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가족이 우선입니다만은 기성세대들 나이 많은 분들은 교회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가족들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2-3명 단위의 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2-3명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2-3사람은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너무 많죠. 사실은 2-3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적은 숫자예요. 공동체의 모임에 2-3명, 그 2명 모여갖고 뭐해?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도표는 여러 가지 보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막 만나고 싶어하고 무언가에 대하여서 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훨씬 이 부분에 사람들의 내적 그 갈망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소그룹만이 희망이다 하는 책도 나오고요.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좋은 소스로서 부딪혔습니다. 결국은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구역이 가장 중요한 소그룹 단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 소그룹인데, 그 소그룹이 사는 비결은 결국은 구역장이 살아야 그 소그룹이 사는 겁니다. 모르지 않죠.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죽었니 살았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간단합니다. 결국 리더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살고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아멘. 확신, 구역장 그 정도 프라이드는 가져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라지그룹의 큰 교회가 우리 교회야, 숫자가 이만큼이야 하지만 그 많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소그룹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이런 구역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들이 있느냐. 계산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을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사실 이 금요일날 낮 시간에 요새 이렇게 낮에 공부하는 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완만한 교회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중요한 세포 역할을 이 구역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는 결론적인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의 전체 예배를 가진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쉬운 말로 구역 모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게 가정교회의 역할을 말을 해요. 그 당시는 전체가 모임돼 있고 그다음에 구역끼리 소그룹별로 모임돼 있는데 그 소그룹 자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던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왔단 말입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모였어요. 라지그룹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것으로 생명의 연장이 못 갔던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역사가 더 일어났던 것은 결국은 집에서부터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구역에 살아있는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를 바로 세웠던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 특별히 식구가 되었던 겁니다. 식구가 뭐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점심 때 닭고기 반마리씩 드신 거죠? 난 한 마리인 줄 알고 봤더만 반마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때 그 공동체가 훨씬 깊어집니다. 훨씬. 그래서 구역이 모일 때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 집을 오픈하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다가 보니까 가능하면 음식을 같이 안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같이 먹어야, 사람이 제일 친해지는 게 같이 먹는 거, 같이 목욕하는 거, 같이 자는 거, 이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요게 부부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가장 최고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는 그런 모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어질 때에 행복하고, 그리고 그 모임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한 공동체죠.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모임은 그냥 구역 예배를 순서대로 하고 그냥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구역 식구들끼리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더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소그룹의 중요함은
대그룹을 교회 전체라고 말한다고 하면 소그룹은 우리 가정별로 모일 수 있는 구역 모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가능하고 구역도 가능하고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다.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제대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참 그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없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바로 구역이다. 세포, 개인이 세포인데 구역이 또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그 세포가 세포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구역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필요하죠. 이 소그룹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최소한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고민하는 기도를 누군가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요한 그 사람으로 세워졌죠. 자, 앞에서 여기도 보면 1인 가구가 지금 얼마나 커가는지 모릅니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는 숫자는 줄어가는데 가구 수는 많아진다고 그래요. 왜?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사는 경우가 많고 혼자 사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고 한다면 부부가 있는 곳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울분 점수가 높은,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상황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알코올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살률이 늘어나는, 뭔가 세상 말 쉬운 말로 외로움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많고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눌림은 많은데 무언가 풀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도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며 쾌활하게 역동적으로 살 수 있다. 이 숫자가 가만히 보면 거의 구역 숫자들입니다. 구역 식구들만 제대로 관계가 잡혀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록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일 큰 갈등이 결국은 구역에서의 만남들 속에서의 갈등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전체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구역에서의 그런 갈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6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명 이상 구역을 우리 구역 식구는 6명 이상이다. 한번 발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너무 6명인지 아닌지. 6명이면 적은 숫자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는 더 좋은 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소그룹에 대한 안정감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소그룹을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결국은 소그룹으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네. 죽어서도 가는 건 맞고요. 살았어도 경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은 더더욱 그 천국을 잘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있다가 아니라, 그죠? 너희. 너희라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을 말합니다. 복수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구역 안에 있다. 구역 식구들의 모임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이 내 안에, 마음 안에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음악료라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지옥도 될 수 있고, 우리 구역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지옥도 될 수 있고, 그게 우리 모인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비록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근데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아요? 찬송은 부르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자, 개인으로는 조 권사님 개인으로 내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셨거든요. 내 마음은 천국인데 내가 천국을 누린다고 다른 사람과의 천국을 누리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천국이에요. 진짜 우리 그 시부모, 시어머니들이 지금 시어머니들 딱 된, 지금 이제 아이들이 결혼해갖고 시어머니가 된 분들은 낀 세대들이에요. 낀 세대. 옛날 시어머니 잘 모셨는데 지금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 그쵸? 참 어떻게 하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옛날같이 바꾸어진다고 바꾸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어머니 세대는 그래도 뭐 50대도 있을 수 있지만 뭐 60대도 있을 수 있고, 60대들은 태어날 때 태어났던 모든 수준이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50대 후반까지도 60대 이상은 다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최빈국 때 태어난 사람. GNP가 35달러 정도 되든.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부가 최빈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아지려고 할 수 없어. 우리는 출신이 다른 사람이요. 근데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넌 내 며느리라.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옛날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요, 전화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찾아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당연한데 네가 뭘 뭐 당연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섭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뭐 세상 다른 나라들은 20살만 넘어간 부모하고 관계가 거의 뭐 맺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식들, 그러니까 아들은 키울 때는 완전히 왕자같이 키우는데 군대 가고 장가 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위, 남의 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딸들이 여러분 근처 다 살죠?
아들이 여러분 근처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두 사람이 다 이 교회 출신이면 몰라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같이 안 다니고 싶어해요. 왜 그래요? 그 애들이 못된 거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끝냅시다 그냥. 안 그러면 이 답이 없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삶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처갓집 옆에 가서 살고 딸은 뭐 우리 집 옆에 살지는 않아요. 저 이제 서울에 사는데 근데 그래도 뭐 좀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항상 생각해. 아, 처갓집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왜? 손주들은 가끔 보는 게 좋지. 손주들은 올 때 좋고 갈 때 더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장모님은 뭔 죄를 지었는지 참 그게 이 현실이잖아요. 현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수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어제 이제 제 친구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들어와서 어머님이 수술한다고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연세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했는데 그 어머님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몇 번 가면서 어머님은 그 당시만 해도 35살에 혼자 되셔갖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미국 가서 딱 보면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자주 보면서 싸우지 말고 가끔 보면서 행복하게 살자.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몰라요. 사람은 자주 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상하게 고부간은 이게 성경에서도 안 풀리는 숙제야.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런 것은 몰라도 안 풀려. 남자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싸우는 거는 이게 사랑 싸움은 이게 세상 끝날 때까지 어려워. 남편, 아들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끼리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 공동체로서 진짜 그 먼 사촌이나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 안에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구역 식구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너무 좋아. 그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몇 명요? 두세 명.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은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죠. 그래서 우리 합심 기도하면 열매가 이루어진다. 그 말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합심 기도 그 개념 정도가 아니라 진짜 두세 사람의 공동체.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2-3 시스템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조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누구? 두세 사람 중에 나도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안 계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는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집안 청소해요, 안 해요? 한번 신방을 저도 잘 못합니다만 가끔 이제 신방을 하면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끔 3달에 한 번은 좀 집에 오게 해라.
뭔 말인지 알잖아. 여러분들은 알잖아. 나는 몰라 뭔 말인지. 그게 왜 목사님 안 가도 돼? 그 사람들은 신방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근데 목사님 가끔이라도 좀 모시면 좋겠다. 남자들이 왜 그럴까? 만약에 김태일 목사님이 신방만 가끔 가도 좋은데 여러분 집에 산다면 어떡해요? 이 말이 안 돼. 어지럽죠, 그게. 근데 어쩔 수 없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떡해? 살아야지, 어떡해.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일어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는 취하고 막 가정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냥 있으면 막 드리는 폼이라도 잡아야 되고. 가식이지만 얼마나 그렇게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안 그러겠지만, 제가 이 말을 누구인데 들었냐면, 며칠 전에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한번 갑자기 유기성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러기를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구나. 자,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와도 구역 모임이 달라질 텐데, 안 모이던 사람도 막 깨어나고 막 열심히 나오고 뭔가 막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는 매주 초청 안 와도 오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하고 막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아멘 하고 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가신 곳에 기적이 상식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가 나을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원하는 뜻 가운데서 그 속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집 장가가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3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건강, 가족, 건강, 사업, 그 다음에 자녀. 그 정도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게 어떤 공동체냐, 그래서 BCC라는 공동체라고 저는 이제 제가 배우고 봤는데요. BCC라는 말은요, 크리스찬 기초 공동체라고 말해요. 베이직 크리스찬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체를 세 가지를 BCC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책과 컴패션이라는 고백과 컨버션이라는 회심, 이 세 가지가 요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구역 모임 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넘는 데는 상관없어요. 넘고 하면 권찰님들에게도 그 두세 사람을 목을 맡겨서 무슨 구역장님이 계시지만 권찰님과 함께 같이 또 체크하고, 두세 사람 체크하는 게 제일 쉬워요. 두세 사람은요, 무슨 약속이 있는지 바꾸어서도 할 수 있어요. 3명 넘어가면 4명, 5, 6 되면요, 시간 맞추려면 어려워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근데 두세 사람은 만약 이 시간을 딱 정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안 맞다, 그러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시간을 맞출 수가 쉬워요, 두세 사람은.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2명 정도는 시간 맞추기 쉬운데 5명 넘어가면 거의 시간 못 맞춰요. 99% 못 맞춰요. 그래서 한두 명은 빼놓고 맞춰요. 그만큼 사람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기초 공동체로서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요 세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성경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끔 이렇게 실시를 해왔던
적이 있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데,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그날 와서 읽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을 분량을 정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3장이면 3장 해서 뭐 책을 정하든지 분량을 정해요. 분량을 정해서 읽으면서 읽었나요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서로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다 했는데 5명 중에 4명이 읽었는데 한 사람이 못 읽었다. 그 다음 주에는 26장부터 50장까지 안 가고 다시 1장부터 25장까지 또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같은 몸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사실 2번, 3번 읽어도 상관없어요. 꼭 그 진도가 안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본문 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느껴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하겠지만 딱 만약에 정해진 성경 읽기의 분량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끼리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다 읽고 구역 모임만 와도 그 모임은 달라집니다. 순장님이, 구역장님이 먼저 잘 읽고 했는데 우선 꼭 한 사람 꼭 말 안 듣는 인간이 꼭 있잖아요. 와, 저 인간 다른 구역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근데 그 인간이 여러분들을 천사로 만드는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를 참게 만들고 우리를 인내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역장 된 사람이 옛날에 다 그런 사람 중에 한 30%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니까 구역장도 되고 변화되니까 지역장도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원리의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계속 읽는, 그 읽을 때 하루에 한 장 이상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한순간에 한 절이라도 내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죠? 그럼 그걸 체크했다가 모임에 가서 읽었나요? 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 다음에 어땠나요? 이게 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간단해요. 어땠어요? 이 구절이 나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더만 우리 시어머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며느리들 하는 이야기는 거의 시어머니 이야기야. 욕하는 이야기. 안 볼 때는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걸 갖다가 옆에 어르신들이 시어머니 가면 이러면 안 돼. 들어줘야 돼. 들어주면서 그래, 어느 날 니도 시어머니 될 거야, 두고 봐 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읽읍시다. 못 읽었으면 그래요, 우리가 이 중에 한 사람이 25장까지 읽는데 12장까지밖에 못 읽었다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읍시다. 성경, 같은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만 1년 내내 읽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다른 것 다 읽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같은 공동체의 몸인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읽고 이제 다 읽었으면 또 오늘 밤 그 다음 주 우리 26장부터 넘어갑시다. 25장 일주일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고 또 하면 이게 계속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또 당하구나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중복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걸 하면 성경 읽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간단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백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막 있잖아 말 못하는. 근데 그거를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공동체 구역 식구들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구역 식구 안에서 해소를 하고 끝내야 돼요. 듣고 돌아서서 시어머니네 가고 야, 너그 며느리가 이러더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구역 식구들은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누구든지 현대인들은 자기 고백을 하지를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 항상 나는 괜찮은 척, 나는 멋있는 척, 나는 나 다 잘해주는 척 하는데 척척척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요. 그래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자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요? 어떤 부분, 어떤 거는 죄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주님, 우리 자매가 이 문제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역 식구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역 식구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자살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현대인들 중에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나 그런 부분들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가 사명이에요. 이 회심은. 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안 믿는 내 친구, 안 믿는 우리 시누이, 우리 올케, 그 사람이 지금 안 믿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그 생각나면서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 컨버션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에는 구역 식구가 3사람이면 최소한 3명 이상의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명만이어도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될 가족 중이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든지 간에 있어야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우리끼리 잘 믿는다고 그 사람 모른 척하면 안 되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그래서 구역들이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년 안에 그 중에 1명이 돌아오든지 3명이 돌아오든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그래서 단순 지속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이라든지 행동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2-3사람이 최적의 환경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명이면 너무 좋은 공동체인데 6명이 되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들이 많아요. 요새 너무나 바빠서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근데 성경의 원리는 2-3사람이에요. 2-3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3사람 정도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은 평생 기도 동지들이에요. 같은 구역에 있다가 이제 자리 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역으로 다시 독립해 나가서 자기도 구역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식구들끼리 평생 기도 동지가 돼야 돼.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옆에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동력자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혼자서 막 관리하고 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과 함께 공유를 할 때 구역장이 탈진이 되지 않고 또 2-3사람 가지고는 탈진할 경우가 없어요. 5명, 10명 구역 식구들 관리하려고 하면 잘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에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손가락들이 다 다르듯이 꼭 사람이 많으면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사람이 많아. 구역장하고는 다 좋은데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해 하면 이렇게 싸우는 걸 어떻게 해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이지도 못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못하고. 그러면
권찰림을 통해 갖고 아니면 교회 이야기에서 요 구역을 두 개를 살짝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그래갖고 독립하고 잘, 왜냐면요, 부딪히면 싸우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가끔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만나자. 매일 만나가 싸우지 말고. 이제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진짜, 이 구역 안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신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제 마찬가지인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지켜줘야 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요 도표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바이블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바이블, 첫 번째 성경. 위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아까지 우리끼리 뭐 했죠? 서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컨버션을 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례를 주고 얼마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실천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토를 딱 정해놓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장들의 역할들인데 구역장들이 그러는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순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도 기도하지만 구역장들과 우리 지역장님들이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또 나누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나누듯이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또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내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풀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짓없는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기가 필요합니다. 구역장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일단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8시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듣는 사람 미쳐요. 듣는 사람은 미쳐요. 집에 가서 토사광란해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집에 가서 토사광란을 하고 죽었대요. 난 기억은 안 나는데 집 사람이 그래요. 그날 들어와서 뻗었다고. 그런데 들어줄 수 있으면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문제가 있고 말을 그래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자기 것 안 드러내요. 근데 드러내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그건 만약에 구역 모임을 할 때 혼자서 막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잠재시키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막 들어줘야 돼요. 풀 때가 있으면 이 사람은 딴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 구역장님들이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아주 세밀한 부분을 잘 살폈던 사람인데 그런 그 구역장님들이 원래 신방 갈 때에 먼저 들어갔다가 먼저 나오는 거 알잖아요. 원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혹시 소대라시라도 입고 있지 않는가 여름에는 그런 거 챙겨하고 뭐 할 게 많죠. 그다음에 요새는 집에 거의 전화기들이 없어요. 많이. 그전에는 전화기 옆에 앉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화기가 없고 요새는 거의 다 핸드폰으로 다 쓰니까.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가능하면 부엌 쪽으로 앉아줘야 돼. 앉아주고 구역 식구가 왔는데 확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이렇게 마르다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마리아로 만들고 구역장님이 마르다 역할을 해줘야 돼. 알잖아요. 우리 다 아는 고수들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그런 섬세하게 세밀한 부분들을 살피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구역에 만약에 우리가 신방을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구역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저쪽에서 차 준비하고 있으면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두세 사람이 같이 가면 막 이야기하면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좌우전 하여튼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분위기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우리가 섬세하게 그 사람이 은혜 받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볼 때에 시어머니가 되지 마시고 친정어머니가 되시면 됩니다. 친정어머니는요, 무슨 소리. 요새는 뭐 친정어머니도 치고받고 싸우긴 하더라마는 그래도 친정어머니 좀 나아요. 왜냐하면 딸내미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절대로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친정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구역이든지 뭐 모임이든지 어디를 가도 꼭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괜찮아. 나 뒤끝 없어. 말 막 하는 사람이 뒤끝까지 있으면 그 인간은 어떻게 같이 살아? 절대 같이 못 살아요. 지는 뒤끝 없는데 남이 뒤끝 힘드는데 어떡해. 저는 경상도 우체의 집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요. 순장들은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로의 손, 격려의 손, 축복의 손, 기도의 손, 뭐 많죠.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베푸는 손이 되어야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 이만큼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 없어?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뭐 배신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섬김도 알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응사를 하고 섬길 때에 구역장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때가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섬김을 나눌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줄 수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줄 수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27년째가 오래가 되는데 석수동이라는 데가 옛날 타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부임한 지 2년째 되던 해 때부터 경로식당을 시작을 했어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5일 동안 하는 경로식당을. 그런데 어떻게 시켰냐면 이제 일단 제자훈련을 1차 마치고 그 1차 마친 분들은 가르치기보다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아서 경로식당을 맡기면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동네에 조사를 해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고 소녀 가정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일주일 분량의 식사를 준비해서 도시락 배달해주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안 주고 돈은 알아서 거두어서 해라고 했어요. 교회가 재정 지원 안 하고. 뭔 말이에요? 일도 하고 돈도 내고.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복 받을 일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들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해내더라고요. 10,000원씩
2만 원씩 이렇게 모으고, 못 오는 사람들은 못 온다고 옆에서 꽁닥꽁닥 안 하고 그래도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이 공동체가 모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식당이 되어가지고 뭐 하루에 100명, 200명의 식사를 하는, 매일의 식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외롭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환자가 오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와서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교회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들어가면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 곳이 교회죠. 이 교회는 처음부터 와서 우리 완악한 옛 사람들이 녹아지지 않는 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욕심 있고, 아까지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꾼이 노젓는 사람인데, 노젓는 사람이 일꾼에 앞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라면 져야 되고 가라면 가야 돼요. 도대체 이게 군대도 아니고 왜 이러느냐라고 막 말 많고, 뭐 너는 할 수 있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모난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투정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깨뜨리실 거예요. 성령이 만지셔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감사하면 그 모난 부분이 따뜻하게 녹아 들어가는 날이 와요. 쉽지 않죠.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구역장 나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거 버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아픔을 네가 좀 감싸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건 너가 경험할 거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모임은 대그룹 예배에서 간혹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대그룹보다는 소그룹 구역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삶의 변화 속에서 나가는 것은 구역에서 변화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뜻한 관계로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훨씬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 된다, 그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여러분들은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자기가 하는 일은 사라져도 상관없는, 그러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야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생명까지 그곳에 던졌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선교를 할 때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 단계 한 단계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큰 다리를 놓으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돌다리 하나를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돌다리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놓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놓고, 그래서 그 돌다리가 가면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 본당과 건너편에 있는 비전센터를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에 돌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닉네임을 돌다리로 쓰기도 하는데, 이 돌다리 철학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밟고 또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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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은 교회 최고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다. 확신이 없는가 봐. 확신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건찰님들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돼.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중요한 사람들. 다른 앞에서 화려한 역할을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맡은 영혼, 한두 사람의 그 영혼, 같이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붙여주신 그 영혼,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이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2023년도에 더 멋지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구역들이 2023년도에 모일 때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모일 때마다 찬양이 넘치고, 흩어지면 또 복음을 전하고, 흩어지면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구역들이 다 되시고,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되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